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많이 불편하지만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이 시간을 잘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거든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또한 로마에 갇혀 지내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로마 생활을 돕도록 했죠. 한편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머무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겼어요.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가 에베소서, 지난주에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무척 힘들고 또 때로는 슬프고 그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 그리고 누군가가, 교도관이라고 하죠.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만 하는 곳이 또 감옥이에요. 갇혀 있으니까 혼자 있겠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나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감옥에서 생활하기가 두려웠을 것이다.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 감옥이나 혹은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 감옥 옥, 그 다음에 중,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서신은 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이런 서신서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우리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소동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로마의 천부장이 그걸 듣고 무슨 일이 있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해서 바울 일행이 있는 쪽으로 와서 로마에 이렇게 바울이 옮겨져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낙담하고 슬퍼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잡혀서 어쨌든 감옥에 갇히고 또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쓰고 또 그것이 소요 사태로 일어난 것,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자, 그런데 3절,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두 단어가 굉장히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단어가 나와요. 뭔가 보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 갇힌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상상해보면 무섭고 두렵고 또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자로서
감사를 잃지 않고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여러 교인들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갈 때 첫 번째로 갔던 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유럽에서 낳은 아들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돕기도 하고 그들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처음 이렇게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생겨날 수 있도록 도운 일 뿐인데,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일 뿐인데, 그들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쑥쑥 믿음이 성장해 주니까, 그리고 자신을 돕기도 하고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큰 힘이 되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했던 것 때문에 또 기뻤어요.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또 자신과 함께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유럽에서 첫 낳은 그 자녀가 잘 자라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교회로 자라준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커졌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어요.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슬프고 아쉽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바울 사도도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13절에서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매여 있고 갇혀 있는데 그 시위대라고 해 군대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 시위대 안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장소 안에 간수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만날 수 있죠. 또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 바울 사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로마 감옥으로 갇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히려 감옥에 있게 됨으로 해서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같고, 미국과 같으면 뭐 뉴욕 같은, 그죠?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갇히게 되므로 사람들이 바울에 전하는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되었다. 로마를 통해서 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또 여러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PC 이런 컴퓨터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만남은 이렇게 비대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멀리 있을 때는 편지밖에 없었고, 또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대신 전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든지 로마에도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에도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에도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직접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이런 식이라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도리어 자신이 갇힌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자신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바울 사도의 태도가 너무나도 멋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 전하면서 꿈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꿈이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꿈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그 꿈이 사용되길 바라요. 바울 사도의 꿈은 뭐였냐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꿈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견디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면, 내가 설령 뭐 배우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배우가 되기 위해서 고생하고 정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정말 유명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 누군가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 고생을 견딜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자신은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목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견디고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날의 큰 배우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건 단순히 배우뿐만 아니라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갖길 원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뤄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전해질 줄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했잖아요. 기쁨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예배를 비록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카메라를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TV를 바라보고는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저도 여러분이 참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실 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걸 잘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를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큰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것도 스스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또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을 갖게 함으로써 가짐으로써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친구들이 작고 귀한 손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더 큰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